옆에 계신 분들과 인사해 보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오늘 제목은 말씀대로 하라 하니라 라는 제목입니다. 6월의 주제 순종입니다. 순종. 기독교를 종교라고 부를 수 있다면 기독교는 당연히 순종의 기독교, 순종의 종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순종이 기독교의 특징이고 특색이고 제1이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것, 이게 바로 기독교이기 때문입니다. 비교 대상이 별로 좋진 않지만 이해하기 쉽게 하기 위해서 샤머니즘을 한번 비교해 보면 기독교가 순종의 기독교다, 종교라고 하는 것을 잘 알 수 있습니다. 샤머니즘은 주술행위를 통해서 자신의 이익을 꾀하는 그러한 종교라고 볼 수가 있죠. 얼핏 보면 샤머니즘은 귀신을 두려워하는 것 같고 또 귀신의 마음을 달래는 것 같지만 결국은 귀신의 마음을 달래서 자기의 이득을 꾀하는 게 바로 샤머니즘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주인이 되는 것이죠. 귀신은 결국 나의 수종에 불과한, 수하에 불과한 것이 바로 샤머니즘의 종교 이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디까지나 주인은 나라고 하는 것이죠. 나. 이에 반해서 기독교는 계시 종교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고 하나님은 우리의 주님이시고 우리는 그가 기르시는 양입니다. 우리의 생명은 우리의 것이 아니고 우리의 생명은 하나님의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내 뜻은 뒤로 물러나고 하나님의 뜻이 전면에 서는 것, 이게 바로 기독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 뜻이 아니라 내 뜻은 좋고 주님의 뜻이 세워지는 게 바로 기독교다. 그러므로 기독교는 순종의 종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순종을 잘하면 구원을 받고 또 순종을 못하면 구원을 못 받는 것이죠. 주님께서 마련해 주신 순종의 길, 예수 그리스도죠. 그 길을 따르는 자는 구원을 받지만 그렇지 못한 자들은 멸망에 처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순종에 대한 많은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신약과 구약 모두 일관되게 하나님은 주님이시며 우리는 그의 백성이다. 예수님은 우리의 주님이시고 우리는 그의 제자다라고 하는 것이죠. 본문은 순종에 대한 대단히 유명한 말씀입니다. 다 아시는 말씀인데 요한복음에서 최초로 예수님이 공생에 사역하시면서 베푸신 기적 이야기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갈릴리 가나에 있는 혼인 예식에 초대를 받으셨는데 그곳에서 포도주가 떨어지니까 예수님이 물로 포도주를 만드셨다. 이게 기본적인 스토리입니다. 교회에 다니신 분들, 특별히 수요 예배에 나오신 분들은 보통 중상, 평균 이상의 성도님들이시기 때문에 바로 순종에 대한 메시지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이 주는 첫 번째 메시지는 우리의 왕은 예수님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우리의 왕은 예수님입니다. 요한은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이 우리의 왕임을 명확히 드러내고자 합니다. 요한복음을 쓴 요한 기자 요한은 예수님이 누구시냐? 예수님은 누구시라고요? 왕, 우리의 왕이시다라는 것을 특별히 잘 드러내고자 합니다. 본문은 예수님이 제자들의 일부를 뽑으신 후에 그 기적을 베푸신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의 초기 부분에 해당이 됩니다. 모든 복음서의 기자들이 그러하듯이 요한 또한 최초의 공생의 이야기를 통해서 예수님이 과연 누구시냐, 예수님이 과연 우리에게 무엇을 가져다 주시는 분이냐를 잘 드러내고자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복음서는 그냥 쓰여진 게 아니에요. 특별히 공생애, 예수님의 공생애, 공적 생애가 처음 시작하는 그 이야기는 그 기자가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 기자가 무엇을 뜻하고자 하고 특별히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뜻하기 위한 아주 중요한 기사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해를 돕기 위해서 타 복음서의 공생의 최초 부분을 간단히 정리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먼저 마태복음에서 서두 부분에 뭐가 나타나 있느냐, 잘 아시는 산상수훈이 있습니다. 마태는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 그 유명한 산상수훈을 배치함으로써 예수님은 선생님이다, 예수님은 권위 있는 교사다라는 것을 전면에 부각을 시킵니다.
모세가 율법을 준 사람이라면 예수님은 그 율법을 준 모세보다 더 초월적인 영적인 새로운 법을 주신, 복음을 주신 분이다. 영적인 교사, 새로운 율법을 주신 교사다라는 것을 드러내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태에게 있어서 예수님이 누구라고요? 교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잘 가르치시는 교사. 그 다음에 마가복음이 있습니다. 마가복음은 공생의 초기에 기적 이야기, 치유 이야기들이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마가복음에 있는 마가는 어떻게 저술하느냐? 카리스마적 지도자로 묘사를 합니다. 예수님은 영적인 능이 충만하셔서 기적을 일으키시고 또 치료하시는 분, 그게 바로 마가복음에 나타난 예수님의 특징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이제 보면은 누가복음이 있어요. 누가복음의 저자는 의사였던 누가입니다. 그런데 이 누가는 예수님을 어떻게 묘사하느냐? 소외된 자들, 어려운 자들, 병든 자들, 이들에게 관심을 갖고 살펴보시는 분으로 묘사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실제로 누가복음에서는 이 삭개오와 나사로 이야기 나오는데 삭개오와 나사로 이야기는 다른 복음서에 나오지 않습니다. 삭개오는 비록 부자였지만 세리였어요. 당시 손가락질을 받는 로마의 그 시위, 로마의 앞잡이라고 생각이 됐던 이 세리였던 삭개오가 다시 예수님 품에 들어오고 거지 나사로가 예수님을 믿고 천국에 들어간 이런 묘사를 통해서 소외된 자들에 대한 관심을 누가는 표현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에 있어서 예수님은 소외된 자들을 돌보시는 분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요한복음에 있어서 예수님은 누구시냐? 어떻게 묘사가 되느냐? 요한복음에 있어서 예수님은 영광의 왕이시고 주님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영광의 왕, 영광의 왕. 예수님은 누구시냐? 요한에 있어서는 영광의 왕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본문 11절에도 나와 있듯이 예수님은 제자들이 기적 사건을 통해서 믿음이 생겨나리할 것을 알고 계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때가 차지 않았어요. 이 때라고 하는 건 십자가의 때입니다. 십자가의 때가 차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의 믿음이 성장할 것을 미리 보시고 기적 사건을 일으키신 분, 그만큼 영광에 있는 영광으로 가득 찬 주님이 바로 요한복음의 주님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본문은 혼인식을 인생에 빗대어 표현하고 있으며 혼인 예식의 왕이 되시는, 주인이 되신 예수님은 우리 인생의 왕이시고 주인이심을 잘 드러내고 있습니다. 본문은 물론 혼인 예식을 뜻하는 혼인 예식에서 벌어진 이야기도 하지만 혼인 예식 자체 이야기로 끝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혼인 예식은 우리의 인생을 표현하는 것이고 혼인 예식에서 주인이 되신, 왕이 되신, 지배하시는 예수님은 비단 혼인 예식에서만 그러신 것이 아니라 우리 인생 전체를 주관하시는 분이다라는 것을 요한복음은, 특별히 요한은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혼인식이 의미하는 인생의 의미에 대해서는 잠시 후에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고요. 예수님의 주님됨에 대해서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처음에 예수님은 혼인식에 손님으로 초청을 받습니다. 갈릴리 지역에 갈대라는 뜻의 가나의 혼인식이 있는데 예수님은 예수님의 모친 마리아와 또 예수님의 제자 몇 명과 함께 초청을 받죠. 1절과 2절에 나타나 있습니다.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의 청함을 받았더니, 그러니까 초대된 인물이 많았는데 특별히 요한복음의 저자 요한이 이렇게 쓴 것은 이 혼인 예식의 주빈, 스페셜 게스트가 있는데 그게 바로 예수님이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혼인 예식의 스페셜 게스트, 주빈이다, 곧 왕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잔치를 베푼 사람은 주인이 아니라 여기서는 손님이 주인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손님이 뭐라고 하죠? 손님이 왕이다라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잔치를 베풀면 손님이 많이 오고 또 귀한 손님이 와야 그 잔치가 빛나기 마련이에요. 특별히 예수님은 손님들 가운데 주빈이 되시고 특별히 왕이 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주빈이 빠진 잔치는 잔치로서의 빛을 잃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런 점에서 주빈으로서의 예수님은 실제로 이 잔치의 왕이며 주인이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위치에 있어서
예수님이 왕이시다라고 하는 것이고, 이뿐만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하인들을 마음대로 부릴 수 있는 권세를 가지고 있다라는 게 본문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인들을 향해 마음껏 지휘하십니다. 또한 실제로 이 가나의 혼인잔치에 발생한 문제를 해결하신 분도 예수님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은 문제를 해결하고 분위기를 앞두고 계십니다. 비록 8절에 연회장이 나와 있어요. 이 연회장이 나와 있지만 이 연회장이 아니라 예수님이 이 잔치의 주인공이며 문제 해결자다라고 하는 것이죠. 본문 3절에는 포도주가 떨어졌다라는 의미심장한 구절이 나옵니다. 이 포도주가 떨어졌다라는 구절은 혼인식에 포도주가 떨어졌다라는 단순한 보고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인생에 대한 묘사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앞서 제가 예수님의 주님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인생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 가나의 혼인잔치는 인생을 뜻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인생? 우리의 인생은 어떠냐? 우리의 인생은 혼인집에 포도주가 떨어진 것처럼 부족한 인생이다라는 것을 이 요한복음의 요한은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혼인집에 포도주가 떨어졌다. 기막힐 노릇이죠. 잔치집 분위기가 초상집이 되는 거예요. 손님을 다 모셔놨는데 포도주가 떨어졌으면 그 분위기가 어떻겠어요? 잔치집에서 초상집이 됩니다. 근데 이런 분위기가 비단 가나의 혼인잔치 그쪽 집안의 분위기냐? 우리 또한 마찬가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우리의 인생을 보게 되면 뭔가 부족한 구석이 있는 거죠. 보십시오. 어떤 분은 돈이 많은 부자인데 자녀들 때문에 골머리를 앓으세요. 이런 분에게 떨어진 포도주는 뭘까요? 자녀예요, 자녀. 돈은 많으신데 자녀 때문에 골머리를 앓으세요. 그러니까 상담을 하시고 기도하시고 눈물을 하십니다. 정말로 이분에게는 떨어진 포도주가 자녀다라고 하는 것이죠. 돈이 많이 있음을 자랑하다가도 자녀 얘기만 나오면 슬슬 자리를 피하시려고 해요. 또한 다른 분은 자녀는 훌륭히 키웠는데 건강이 좋지가 못해요. 이분은 자녀 얘기만 나오면 신납니다. 이분에게 자랑은 자녀 교육이에요. 내가 여태까지 한 게 얼마나 잘했는 줄 알면서 자녀 자랑을 막 늘어놓습니다. 그런데 이분은 건강 얘기만 나오면 이 자리를 피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또 다른 분은 자녀 잘 키우고 건강이 좋은데 돈이 좀 없어요. 이분에게 떨어진 포도주는 뭘까요? 돈입니다. 돈. 그러니까 제가 목회를 그렇게 길게 하지는 못했지만 목회를 하면서 여러 가지 얘기를 듣고 또 상담을 하고 신방을 하면은 반드시 하나 이상의 떨어진 게 있어요. 그게 뭐 자녀일 수도 있고 건강일 수도 있고 돈일 수도 있고. 여기서 예외가 되는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한 명도 없어요. 이 요한복음에 나타난 2장에 나타난 포도주가 떨어진 혼인집이 바로 우리의 인생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열심히 준비했어요. 행복을 위해서 준비 열심히 했죠. 잘 살려고 준비했습니다. 혼인식을 잘 치러내기 위해서 준비한 그 혼주들의 모습처럼 우리도 행복을 위해서 열심히 뛰었는데 부족한 게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우리의 인생과 같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까지는 주님을 제외할 때 날 것으로의 인생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빠진 인생은 뭐라고 해요? 인생은 미완성이다. 인생은 한계다. 인생은 결핍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부족한 게 인생이고 허무한 게 인생이고 미완성인 게 인생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러한 인생 공백은 예수님 없이는 결코 메워질 수 없습니다. 영원히 미완성으로 끝난다라고 하는 것이죠. 영원히 구멍난 채로 그냥 가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전능하신 주님이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 되시면 그 인생은 완성이 된다. 그게 바로 오늘 본문의 귀한 첫 번째 메시지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은 구멍 났어요. 메꿀 수 없는 것이죠. 영원히 결핍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가 그 자리를 주님께 내다 드리면 그 인생은 차고 넘치게 된다. 이게 바로 본문이 가르치는 첫 번째 메시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 인생을 보니까 뭔가 부족해요. 돈도 없는 것 같고 자식도 좀 잘 안 되는 것 같고 건강도 약하다. 그러면 이게 컴플렉스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한테 이게 컴플렉스가 되잖아요. 내가 돈이 없다. 내가 자식 농사 잘 못했다. 내가 건강이 없다라고 한다면 이게 컴플렉스가 될 수 있지만
주님을 믿는 사람에게 이것은 컴플렉스가 아니라 뭐가 되느냐? 주님을 찾는 통로가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내가 가지고 있는 컴플렉스, 문제, 고난, 눈물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주님께서 주님을 찾으라고 그런 약점을 만들어 놓으신 이유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약점, 컴플렉스는 주님의 섭리에서 볼 때 주님을 찾으라고 만든 장치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성 어거스틴의 유명한 고백록이 있습니다. 이 어거스틴이 나중에 예수님을 잘 안 믿고 이단에 빠졌다가 어머니 모니카의 기도로 다시 예수님께 돌아옵니다. 그리고 나서 참회하면서 쓴 글이 이제 참회록입니다. 이 참회록에 아주 유명한 구절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 인생에게는 주님이 채워주시지 않으면 결코 채워지지 않는 공백이 존재합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모든 인생에게는 구멍이 다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공백을 하나님만이 채워줄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것을 모르는 사람들,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은 그 공백을 돈으로 채우려고 하고 명예로 채우려고 하고 다른 것으로 채우려고 하지만 결코 채워지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공백은 오직 주님만이 채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통속적인 이해와는 달리 복종, 즉 스스로 주인 행세하지 않고 윗사람 밑에서 사는 것은 매우 훌륭한 일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권위를 행사하는 것보다 순종하며 사는 것이 훨씬 안전하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우리의 반석이 되시는 주님께 순종하며 사는 것은 참된 안식과 평강과 만족을 두는 것임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사실 우리는 누구나 내 뜻에 따라 살기를 원해요. 내가 주인이 되고 내가 왕이 되고 내 나라를 만들어서 내가 왕 노릇하기를 좋아합니다. 그리고 나와 달리 생각하는 사람들과 만나는 것을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그래서 유유상종이라는 말을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인간의 이기적인 본성을 거슬러 내 인생의 주인이 되시는 예수님을 진정한 삶의 주인으로 놓는다면 우리 인생에게는 만족이 넘쳐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인생은 주님의 것입니다. 그러므로 시편 100편 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는 우리를 지으시니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신 창조주시요 우리는 그의 소유가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 우리의 소유, 우리가 가진 시간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본문에서 철저하게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신 자는 하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인은 예수님을 주님으로 잘 모시고 있습니다. 먼저 그들은 예수님의 모친으로부터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라는 요구를 듣습니다. 자, 5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5절의 말씀. 5절 시작.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아멘. 오늘 제목이 여기서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절대적인 복종을 마리아는 하인들에게 요구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왜 이렇게 요구를 하고 있을까요? 예수님이 절대적인 주권을 가진 절대 주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인은 예수님의 명령에 그대로 순종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주님이 되시는 예수님의 말씀을 그대로 따릅니다. 7절과 8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기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그러니까 명령을 내리면 즉각 순종하고 또 토나 말을 달지 않는다, 이유를 달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절대 순종을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특별히 저는 7절의 말씀을 주목하고 싶습니다. 물을 채우라 하니까 하인들이 물을 얼만큼 채웠다고요? 아구까지 채웠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물을 채워라 그러면 하기 싫은 것 억지로 하면 물을 얼만큼 채울까요? 대충 바닥만 채우고 잘해야 중간만 채우는데 종은 어디까지 채웠다고요? 아구까지 채웠어요. 그러니까 절대적으로 순종하는 모습이 하인들에게 나타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끝까지 채우니까 예수님께서 큰 복을 그 혼인집에 나려주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열왕기하 13장에는 철저하게 순종하지 못해서 복을 제대로 못 받는 장면이 나옵니다. 엘리사가 죽을 병이 들어서 이스라엘의 왕 요아스에게 화살들을 짚고 치라라고 얘기합니다. 이제 병 들어서 엘리사가 죽게 됐습니다. 그래서 죽기 전에 복을 빌려주려고 이스라엘 왕 요아스에게
화살을 집으세요. 그리고 바닥에다 치십시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요아스가 3번만 치고 말았어요. 그때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는 죽기 직전인데 화낼 힘은 있었는지 막 노를 보입니다. 화를 내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왕이 6번을 칠 것이니이다. 그리하였다면 왕이 아람을 진멸하기까지 쳤으리이다. 그런즉 이제는 왕이 아람을 3번만 치리이다 하니라. 무슨 말씀이냐면 이 요아스가 그 엘리사의 명령을 듣고 치라고 할 때 막 그만두라 할 때까지 계속 쳤으면 그 당시 대적이었던 아람을 완전히 전멸할 수 있었는데 하라고 해서 마지 못해서 하는 고작 3번을 치니까 탁탁탁 3번을 치니까 3번만 무찌르게 된다. 한심하다. 그렇게 나무라는 것이죠. 우리는 순종을 할 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철저하게 온전하게 완벽하게 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아스처럼 마지못해서 하기 싫어도 그냥 엘리사 하나님의 사람이니까 3번 치는 것이 아니라 본문에 나타난 하인처럼 예수님이 물을 채우러 갈 때 아구까지 채우는 그러한 철저한 순종을 보여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게 될 때야 진정한 복이 임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의 말씀에 대한 바른 자세다라고 하는 것이죠. 두 번째 메시지인데 한번 같이 따라 보실까요? 충만함은 다시 한번요. 충만함은 자기 포기에서 나옵니다. 네, 감사합니다. 포도주가 모자란 혼인식에서 풍성함이 생긴 것은 역설적이게도 하인들이 자기를 포기했기 때문에 생겼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풍성하게 충만하게 포도주가 넘친 것은 누가 주장을 하고 누가 자기 의견을 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자기 주장을 다 내려놓고 자기를 포기했기 때문에 나타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인들은 어째서 예수님이 왕 노릇하시느냐고, 무엇하러 물을 채우고 또 물을 연회장으로 갖다 주느냐, 물인데 왜 갖다 주십니까? 왜 갖다 주라고 하십니까? 이런 얘기를 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자기 주장이 아닌 자기 포기가 충만함을 만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매우 역설적이지만 참 사실이고 진리다라고 하는 것이, 충만함은 자기 주장이 아니라 자기 포기에서 나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불교에서 말하는 해탈과 조금 다릅니다. 불교에서도 자기 포기를 얘기하지만 이것은 요한복음이 말하는 자기 포기와 해탈은 조금 다르다라고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자기를 포기하고 해탈하는 것은 좋은 뜻이지만 그 자체로는 자기를 포기할 수 없는 거예요. 내가 그대로 살아있는데, 나의 욕심이 오롯이 있는데 어떻게 자기를 포기할 수 있겠습니까? 포기할 수 없는 거예요. 그건 불가능한 일입니다. 불가능한 일을 계속하다가 허무하게 끝나는 게 불교의 결말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기독교가 말하는, 제가 붙이면 신앙적인 자기 포기는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에게서 가능한 것이 아니라 주님 때문에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왕의 자리를 내려놓고 왕의 자리에 주님을 올려놓으시고 나를 포기하기 때문에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나를 포기한 자리에 주님을 올려놓을 수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 그리고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의 은혜로 또 믿음으로 하기 때문에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신앙적 자기 포기가 충만함을 만든다라고 하는 것이죠. 토마스 아켄피스가 쓴 그리스도를 본받아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는 주옥과 같은 예수님과 제자 사이에 나눈 대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토마스 아켄피스, 캠펀의 토마스라고도 불리는 이 토마스 아켄피스는 이제 상상을 한 겁니다. 문학적인 상상력을 발휘해서 예수님과 제자가 이렇게 대화를 나눈 것, 이것을 썼는데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내 아들아, 내가 내 스스로를 포기하면 나를 보게 될 것이다. 그때 제자가 묻습니다. 주여, 제가 얼마나 자주 저를 포기해야 하며 무엇을 버려야 합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늘 항상 그래야 한다. 큰 일뿐만 아니라 작은 일도 포기해야 한다. 예외는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렇습니다. 자기를 포기하는 것이 필요한데 자기를 포기하는 일은 뭔가 거창한 것, 거대한 것에만 자기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사소한 것처럼 보이는 일상의 생활에서도 자기를 포기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요한복음서의 최초 기적이 본문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어떤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세요. 예수님의 최초 기적이 물로 포도주를 만든 거래. 고작 요거밖에 안 되나.
저만 그렇게 생각하는가 보군요. 예. 다른 분들은 그렇게 생각 안 해보셨어요? 예수님이 요한복음에서 최초 기적을 만드셨는데 그게 죽은 자를 살려내고 뭐 그런 게 아니고 막 죽어가는 사람 38년 된 병자를 일으켜내고 뭐 그게 최초의 기적이 아니라 물이 포도주로 만드는 고작 그런 기적밖에 안 되나 하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본문에서 최초의 기적으로 물이 포도주로 바뀐 기적은 또 깊은 뜻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일상에서의 기적을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일상에서의 자기 포기를 얘기하는 것이죠. 혼인식에서 일어나는 일, 보통 우리가 일상에서 만나는 일 가운데서도 자기 포기를 하게 되면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자기 포기를 하게 되면 하나님의 충만함을 느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순교 앞에서 자기 포기하는 것 대단한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일상생활에서 자기 포기하는 것이 더 어려울 수 있죠. 우리 그리스도인들, 특별히 오늘 수요 예배에 나오신 성도님들 같은 경우에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평균 이상이십니다. 평균 이상. 그러신데 여기 계신 분들 가운데 나는 순교를 할 거야, 언젠가는 순교에 계획했으면 순교를 할 거야, 다짐하시는 것도 사실 어려운 일이지만 하실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것보다 더 어려운 것은 뭐냐면 내가 오늘 만난 혹은 매주마다 만나는 성도를 정말로 사랑할 거야, 맺힌 게 있는데 풀을 거야 라고 하는 것이 더 어렵다라고 하는 것이죠. 어찌 보면 거창한 일을 해내는 다짐보다 일상적인 일을 해내는 것이 훨씬 더 어려울 수 있다. 오히려 그것을 하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1절, 나는 매일 죽노라. 나는 매일 죽노라. 순교할 때만 죽는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의 삶에서 주님을 위해서 죽는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아니라 자신을 매일 포기하는 사람이 진실한 예수님의 제자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포기가 그를 예수님의 제자로 만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자기 포기입니다. 순종은 자기 포기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아를 죽이고 예수님 믿음으로 사는 게 바로 참 제자이기 때문입니다. 내 고집, 내 의지, 내 이성을 앞세우는 것이 아니라 나를 포기하고 내 왕자의 본래의 왕이신 예수님을 안치게 하는 것, 이게 바로 바른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세 번째 메시지인데 한번 같이 따라와 보실까요? 순종할 때 참 기쁨이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순종할 때 참 기쁨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본문은 예수님의 첫 번째 기적이 혼인연식에서 떨어진 포도주를 채워주신 것이다라고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은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는 분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잔치집 분위기에서 초상집 분위기로 되는 그 집에 포도주를 풍성하게 주시니까 얼마나 기쁨이 넘치겠어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는 분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 기쁨은 우리가 순종할 때 생길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기쁨의 사건, 기쁨을 맛보기 위해서는 순종을 해야 하는데 특별히 순종의 자세가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지못해서 억지로 순종 안 하면 내게 불이익이 다가올까 봐 순종하는 것, 이것은 순종의 바른 자세가 아니고, 그래서 순종을 해도 기쁨이 올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에서 순종하는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그에게 무슨 기쁨이 있겠습니까? 기쁨이 없겠죠. 그런데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께 굴복하고 자발적으로 자발심에서 굴복하고 순종하는 자에게는 기쁨이 충만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순종이 참 순종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종교개혁자 마르틴 루터는 이렇게 말합니다. 악한 자는 두려움으로 순종하지만 선한 자는 사랑으로 순종합니다. 순종을 할 때 겉으로 보기에는 똑같은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은 중심을 다 아시잖아요. 그 중심에서 사랑으로 순종하는 자가 진실로 선한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순종 그 자체도 수단이 되어서는 이미 변질된 것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순종하자라고 하는데 그 순종이 목적이 되고 또 두려움에서 순종하는 것, 뭔가 계산된 상태에서 순종한다는 것은 이미 변질된 것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에 반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나를 구원해 주신, 죽을 수밖에 없는 이 죄인을 구원해 주신 것도 너무나 감사한데 나에게 사명을 주시고 하라고 명령을 주시니까 이게 감사해서 사랑으로 순종하는 자는 하나님께 기쁨을 얻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두려움에서 나온 변질된 순종을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솔직히 하지 말라고 해서 안 한 경우가 너무 많잖아요. 그래도 지금까지 살려주신 거 보면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이 많으십니까? 이런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께 사랑으로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부모를 대할 때 보게 되면 긴급할 때만 전화를 하는 자녀가 있습니다. 그런 자녀에게는 무소식이 무슨 소식이에요? 희소식. 소식이 전화가 오면 얘 뭔 일 있나, 그런 게 있습니다. 그런 자녀에게서 오는 전화는 전혀 반갑지가 않겠죠. 그런 자녀는 사실 돈만 바라보고 부모에게 연락하는 조금 불효자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작은 일에도 연락을 드리고 정기적으로 연락을 드리는 사람은 참 효자라고 볼 수가 있죠. 사랑으로 부모님과 연락하는 자녀입니다. 자녀를 둔 부모님들은 다 아시겠지만, 물론 자녀가 잘못해도 자녀고 잘해도 자녀고 그러긴 하지만, 자녀가 어떤 모습으로 자라길 원하세요? 항상 연락하고 사랑으로 연락하고, 안 될 때만 그런 게 아니라 항상 연락하는 자녀를 원하시잖아요. 하나님도 마찬가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려움으로 떨림으로 계산해서 자기 이익 챙겨가면서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마음으로, 감격하는 마음으로 순종하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시고, 그러할 때 우리에게도 기쁨이 넘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주님 예수님은 무엇보다 지배와 권력 혹은 패권과는 전혀 관계가 없는 분이세요. 세상의 주권자들, 권세자들 가운데는 권력을 휘두르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그런 분이 결코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지배자, 세상의 주관자, 폭군들과는 차원이 다른 사랑 그 자체이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의 주님은 사랑의 주님이며 구원의 주님입니다. 예수님은 친히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20장 28절,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성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몇 주 전에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본문으로도 잡은 구절, 예수님이 이렇게 사랑이 많으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두려움으로 순종하는 것을 예수님은 결코 원하지 않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발적인 마음으로 사랑으로 순종하면 기쁨의 열매가 반드시 맺혀질 것입니다. 구절에 의하면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았으나 어디서 나왔는지 알지 못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물떠온 하인들은 안다라고 되어 있죠. 구절 말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당연한 얘기죠. 어떻게 알겠어요, 연회장이. 그 과정을 알지 못하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굳이 요한이 써놓은 까닭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참다운 마음, 즉 사랑으로 자발하는 마음으로, 기꺼운 마음으로 순종하는 사람들은 결과 앞에서 또 순종의 비밀을 잘 알고 순종의 기쁨도 잘 알지만, 순종의 사건과 거리가 멀고 객관적으로 보는 사람들은 결과 앞에서도 무지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자복하는 사람은 기쁨을 얻고 세상이 알지 못하는 그런 신비를 알게 됩니다. 근데 세상 사람들은 우연처럼 보이는 거예요. 다 우연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우연한 일들이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들에게 나타난다라고 하는 것이죠. 유명한 클래식과 파페라 가수인 안드레아 보첼리가 있습니다. 안드레아 보첼리,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으리라 보는데, 그는 10대의 나이에 친구들과 축구를 하다가 상대방의 찬공에 맞아 실명이 되고 맙니다. 그러나 보십시오, 그는 이러한 실명이 자신의 인생을 결정하는 데 크게 좌우되지 않았다라고 얘기합니다. 어떻게 눈이 안 보이는 게 자신의 인생을 결정하는 데 큰 영향을 미치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그는 자신의 인생을 가는데 전혀 문제가 안 되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의 말대로 그는 이탈리아에 있는 대학교에서 법학을 배워 대학을 졸업하고 변호사가 되었고, 이후에 자신의 달란트를 잘 발휘하여 세계적인 테너 가수가 되었다라고 합니다. 어찌 보면 인생의 제일 큰 오점이라도 볼 수 있고 제일 큰 한계라도 볼 수 있는 실명이 그에게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그의 큰 개성이 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모든 실명을 받으신 분이 다 그렇게 될 수는 없겠지만, 누구라도 자신에게 닥친 환경, 자신에게 맞아진 문제, 약점, 불안함, 그런 것을 그냥 그대로 보는 것이 아니라 이를 통해서 하나님이 더 큰 복을 예비해 두셨다라고 믿고 나아가게 되면 이분이 보인 이런 고백을 누구나 다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내 삶에 기쁨이 있습니까? 그 기쁨이 하늘의 기쁨을 미리 맛보는 것입니까? 그렇다면 그것은 오직 주님께 사랑으로 순종했기 때문에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반대로 신앙생활하면서 기쁨이 없다라고 한다면 내 신앙생활이 자발적으로 하지 못하는 것이고 억지로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신앙을 자발성에서 사랑으로 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신 예수님에게 내 삶을 온전히 맡기고 자기를 포기하면 충만해진다는 신비로운 진리를 붙들고 사랑으로 순종하여서 천국의 기쁨을 이 땅에서 미리 맛보시는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인생의 문제점이 있습니다. 이 인생의 문제점을 요한의 기자 요한은 포도주가 떨어진 잔치집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흥이 나야 되는데 흥이 전혀 나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바로 우리의 인생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때 하인들은 온전히 순종하여서 놀라운 기적을 맛보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도 기적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주님 우리에게 와주셔서 우리가 자복하고 순종하오니 우리에게도 이러한 큰 복을 내려주시고 놀라운 기적을 나려 주시옵소서. 주여 한번 부르기도 하시겠습니다. 주여! 아버지